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2006년 독일 작가 프랭크 슐리마하가 쓴 가족 부활이냐 몰락이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핵가족 시대, 나아가서 무가족 시대라고 진단을 내리면서 가족 붕괴에 대하여 개탄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족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축복과 힘의 원천이 됨을 돈너 계곡에서 일어난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1846년 81명의 일행이 캘리포니아 주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들 대부분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대가족이 여럿이었고 혼자 여행하는 사람도 여러 명이었고 이적 지리에 밝아서 일행을 이끌고 갈 안내원 여러 명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희망찬 발걸음으로 시에라 네바다를 지나기 위하여 돈너 계곡으로 가던 중 그만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때는 11월이라 폭설과 폭풍에 갇혀 도저히 산을 넘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마법과도 같았던 6개월의 시간은 그들을 얼음 황무지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그저 연명을 할 정도의 식량만 나누어서 먹으면서 지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남자들 사이에는 이미 죽음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시작했죠. 계곡에 갇히기 전에 이미 4명의 청년과 1명의 노인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젊은 청년은 어떤 경우에도 쉽게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이 4명이나 먼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1847년 4월 25일 약 6개월 만에 일행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독신들은 거의 대부분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족을 소유한 사람들은 전원이 다 살아남은 것이기는 아닙니다. 살아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1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대가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건은 바로 가족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느냐, 혼자 있느냐가 생존을 좌우한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힘을 주고 격려하고 가족끼리 용기를 주며 추울 때는 한 몸을 부둥치 않고 비비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생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여러 명 사귀든지 그렇지 않으면 따뜻한 정을 줄 수 있는 이웃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가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참으로 오래 살 수 있는 복된 특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가정과 교회라는 축복의 두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먼저 가정을 세우셨죠. 그리고 가정을 향하여 번성하고 그리고 또 충만하라는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축복의 선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만 된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에 대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할렐루야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며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의 가정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하나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기에 경외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 말로 야라하입니다. 그 의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받든다라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받든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의 영어로는 fear, 이 fear라는 말로 번역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가정이 할렐루야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설명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정직한 삶을 사는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절대로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4절에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을 본문 4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자비롭다는 말은 gracious입니다. gracious, 은혜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또한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긍휼이란 말은 compassionate,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는 동정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의롭다란 말은 거룩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덕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정직은 사랑의 옷자락으로 모두를 품고 감사하고 이해하는 덕목을 말합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호텔 같은 방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서로 편안히 누울 수만 있다면 그만인 것입니다. 인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웃으며 물에 밥을 말아서 김치 깍두기를 먹어도 그것이 진정한 가정의 아름다움입니다.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화목하게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서로 소중한 줄 알고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훌륭한 교양과 인격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명성과 인물이 모자라도 문제없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가정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곳이다. 너에게도 실수가 있게요, 나에게도 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는 관계, 그게 가정이란 말입니다. 사랑의 옷자락으로 다 덮어버리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이지요. 본문이 말하는 정직한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둘째로, 관영한 삶을 사는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5절에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거저 주거나 혹은 아주 관대하게 빌려주되 불의한 목적이나 계산에 따라서가 아니고 의로운 마음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에게까지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사이에서 예수님이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저주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 아버지의 인자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에 관용은 자비를 의미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하신 분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도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관용, 즉 자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면 심지어 피로 맺어진 가족에게야 더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그럽고 서로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관용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릴 때 겉눈썹이 나지 않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에 눈썹이 나지 아니하면 좀 이상한 병 들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아는 사람에게 물으십시오. 그녀는 오랜 시간 혼자 살다가 혼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연탄 장수에게 시집을 갔죠. 그녀는 자신의 눈썹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으로 아름답게 눈썹을 그리고 자기가 눈썹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남편은 잘도 속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일을 돕기 위하여 일하던 한 직원이 몸이 아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녀가 대신 남편의 일을 돕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연탄을 리학가에 끌고 오르막으로 올라갔는데 얼마나 땀이 많이 나겠습니까? 다 연탄을 배달하고 난 이후에 꼭대기에 앉아서 남편이 자기 목에 감고 있는 수건을 풀어서 아내를 닦아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내의 칠한 눈썹은 건들지 않습니다. 여보, 당신 참 아름답소. 얼굴이 땀에 촉촉히 젖으니 더 아름답구려. 진짜입니다. 여자들이 얼굴이 좀 땀이 촉촉하면 더 아름답지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녀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면을 남편이 가려주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 펑펑 울면서 당신 나를 참으로 이해해주고 나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감싸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상대의 약점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 이 말이죠. 어떤 심리학자에게 상담을 온 부인이 있습니다. 대학 노트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실에 치약 짜는 문제부터 들고 나왔습니다. 왜 치약을 복판부터 눌리느냐 이거지요. 끝부터 눌려야지. 아니 복판부터 눌리면 더 많이 나가고 끝부터 눌리면 뭐 적게 나갑니까? 그게 그 안에 다 있는데 말입니다. 그걸 일일이 잔소리해서 대학 노트 2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관용과 사랑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늘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문제를 보고 치우기 위해서 부릅뜨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약점만 찾아보려고 부릅뜨고 있습니다.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흉봅니다. 왜 그렇게 엉덩이는 흔들고 가느냐고. 집안에서 다니는데 왜 팔은 그렇게 흔드느냐고. 엄한 잔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관용하며 덮어주며 이해하며 보듬어주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영 달나라의 이야기 듣는 것 같은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옮길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나아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현장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면에서 가장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동시대의 사람으로 그와 버금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서 1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자녀 10남매가 잔치를 할 때마다 끝난 후에 너 자녀들을 안수해 줄 뿐만 아니라 인수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가정 예배를 자주 드리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교육을 받는 프로테지를 따지면 가장 강력하게 교육을 받는 필드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약 20%밖에 안 된답니다. 교회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한 10% 정도, 10 내지 15%.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70%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영향을 받는 그 섹션이 어딜까요? 그 부분이 어딜까요? 가정 예배를 통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 야정 예배를 통하여 기도 훈련을 시켜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훈련을 시키는 최고의 현장은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입니다. 여기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한다는 의미이며,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기를 좋아한다는 의미이며, 또 다윗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갈급증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삶 속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은 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인생의 목숨 순종하는데 인생의 목숨을 걸어야 됨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에 신앙적인 멘토가 바로 우리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에게 주어지시는 축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자녀가 땅에서 강성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강성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뽀르입니다. 기뽀르. 이것은 강하고 번성하다는 의미인데 이 말이 성경에는 몇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원어를 가지고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 이 축복이 어떤 의미의 축복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물질적인 부유함의 축복을 말할 때 이 기뽀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유력한 자라는 말이 바로 기뽀르입니다. 그는 강하고 번성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율법에는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란 말은 자기 친족이 말이에요. 친족이 어렵고 가난해서 전토를 잡히고 심지어 자녀까지도 팔아버리는,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친족을 7년이 되는 날에 그 친족 가운데에 가장 기뽀르인 사람, 부유한 사람이 그 진 빚을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뽀르 제도,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일가가 진 빚을 이 보아스가, 즉 나오미가 진 빚을 보아스가 다 갚아줍니다. 얼마나 물질이 많고 풍요로운 사람이면, 얼마나 기뽀르였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물질에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을 바로 기뽀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인물을 표현할 때 이 기뽀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슬론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향하여 기뽀르,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스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육적으로도 상당히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아들 사울과 같은 준수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높은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력이 있고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 있는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기 힘든 이민 목회를 하고 계셨던 유도일 목사님의 책 가운데에 그의 아들 유삼열 집사님이 쓴 글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부터로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됐는데 나는 지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담스럽기는 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다. 아버님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대의 표현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결과 유 목사님의 아들 유삼열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암 전문의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우리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후대가 복이 있다는 말은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이런 풍성한 땅에서 강성한 복을 받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흑암 중에 빛이 비춰지는 축복입니다. 4절 보면은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밝은 태양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을 만날 때도 있지요. 그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때는 촛불 같은 작은 빛만 비춰도 앞길을 분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빛은 서치라이트를 비추듯 환하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 가정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그 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가정만 만든다면 우리의 생애 여정 속에서 어떤 어두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발의 등려, 우리의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앞길의 성광과 같은 빛을 비추어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여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받는데 마치 빛처럼, 성광의 빛처럼 환하게 비춰져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비춰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로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묵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수술을 할 때면 수족을 메고 수술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마다 환자들이 통증을 느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늘 마음의 아픔을 갖고 의사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창세기 2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신 후에 아담의 갈보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바로 살로서 그 빈자리를 채웠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아담을 수술하실 때 잠을 재워서 수술하셨구나. 그렇다면은 분명히 사람도 잠을 재우고 통증을 모르는 채 수술을 받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것이 뭔지 아세요? 마취제 클로로폴름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서치라이트의 빛을 받아서 인생을
멋있게 활보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인도받기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울은 유라굴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오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모두 다 기진해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왕에게 분명히 서게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276명의 모든 승무원과 승객들은 다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거기에 있는 276명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란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안 죽습니다. 배만 파손되지 276명 한 사람도 안 죽고 우리 모두 다 로마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란한 어두운 밤에,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움에 과연 누가 여기에 길이 있다고 외칠 수 있습니까? 기도하여 성령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암흑과 같은 이 세상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이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각 가정들은 정말 갈 곳을 몰라 헤매는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은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주의 어둠 속에 있는 가정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낙담해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는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비춰주시는 성령의 밝은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이 할렐루야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하여 노력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 요동치 않게 되는 축복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엄하게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고 돌발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기에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할렐루야의 가정만 된다면 그 중에서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는 돈독함을 주십니다. 여기에 요동한다는 말은 헬라말로 히브리 말로 이모토입니다. 이것은 시편 66편 9절에서는 실족함이란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무리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덫을 놓아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해도 결코 함정에 빠지거나 덫에 걸려 넘어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안정과 평안까지 주신다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 아니하며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상모략하여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할렐루야의 가정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인생만 살아간다면 그 어려운 비난과 조소와 신문 속에서도 결코 요동되지 않고 마음이 움직여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평안 속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폭풍의 대작 속에서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 식구처럼 우리의 가정이 할렐루야의 가정만 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과 안정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외치며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가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없이 안정과 평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축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할렐루야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의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